옥중에서 받은 오중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매로 취급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째째하거나 쪼잔한 것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신다. 네 번째는 나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니 5가지 복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요한복음 12장을 따블로 하면 2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하늘의 미랄이 나오고 4.19 혁명이 일어나듯이 신앙생활의 혁신적인 혁명적인 일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4.19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느꼈던 5가지 축복을 깨달으면 됩니다. 이런 바울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여가지고 한밤중에 인생 넋두리를 한 게 아니고 찬송을 부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바울은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어요, 집도 절도 없고 머리 둘 곳 없었던 바울이지만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말년에 온 이태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웰컴 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은 5가지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은 나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나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시작점입니다.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말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내만 꼴꼴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스케일이 있으면서도 디테일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은 한 사람의 별나고 독특한 한 사람의 신음소리,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차별 없이 다 고쳐주셨지만 때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해서 사복음서를 관통해 가면서 베드로의 주님으로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지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병을 치료할 때 요즘은 표적 치료를 합니다. 온몸에 방사선을 쏘지 않습니다. 내 몸이고 필요한 부위를 표적 치료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내게 답이 되고 복이 되고 약이 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전시만시 골병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86세를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 어머니는 건강관리 방법이 약간 이기적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보면 병원에 가는 날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다른 것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몸만 챙기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철저히 병원에 가는 시간, 약을 맞추어 먹고 하니까 어머니가 건강을 잘 챙겼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지 앞가름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지목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수술해 주셔서 주변의 환경, 배경,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자생력을 갖추고 내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을, 저항력을 길러주셔서 나를 자생력을 갖춰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 고약한 성질 가지고 이 별난 체질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자신감을 붙여주신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꾸 기가 죽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저분은 저렇게 목청을 타고나고 저분은 저렇게 IQ가 높고 깜빡깜빡 잊어먹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체질이 별나가지고 배탈이 설설 나고 막 편도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온갖 두드러기가 나고 이래 보세요. 인간 싫고 세상이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고약한 체질의 별난 성질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를 보세요. 시집이라고 갔는데 신랑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자는 다 씨가 말라버리고 결혼 10년의 쪽박을 찼지만은 이 여자가 잘한 것은 이방 여자였지만 갈로 밖에 있었던 여자였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시어머니의 백성이, 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소속감을 새롭게 하고 난 뒤에 룻이란 여자가 다윗을 놓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성경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는 네 그 체질 가지고 너의 그 IQ 가지고 너의 그 성질 가지고도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만 꼴꼴하고 내만 무슨 저주받은 집안 같고 내만 신통차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맞춤형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개성 만점, 약간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유니크한, 세상에 어디 갖다 놔도 괜찮은 너만의 그 고약한 부분이 그게 개성이 있는 유니크한, 비교 불가능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내미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자생력을, 자신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친 세상에서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붙드셔서 일당백을 만들어요.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이 뭐 설교를 잘했어요. 유도가라는 청년이 듣다 졸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장가를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뭐 체질이 안질이 안 좋아서 드디오란 사람이 드디게 그를 대피를 해줄 만큼 안질이 안 좋고 성질도 고약하고 바나바 담임 목사님하고 대팡 쌈박질을 하고 고약한 체질이 별종인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그냥 대충 복을 안 주시고 여러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 너무나 구체적인
자기 경쟁력을 길러주어서 어디 가도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면역을 길러주시는, 체질을 강화해 주시는 내 아버지, 내 주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복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감옥 안에 있는 나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 포도나무의 비밀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 뿌리에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큰 보호막이, 울타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는 어릴 때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보고 교회를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께 순종을 하면 교회를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부모님은 그때는 주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쫓아다니지만은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좋아야 돼.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막 거북살스럽고 이게 생뚱맞으면 내 체질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돼 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찬송 부르는 그 시간이 좋아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주의 집에 유하는 게 최고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접촉 불량이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유격이, 간격이, 틈바구니가 생기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는 껌딱지처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하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장 5절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이 못된 포도나무가 덜 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서 너희들이 잡아먹히게 하겠다. 내가 포도원에 담을 흘어서 너희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겠다는 게 심판의 말씀이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보호막이 되고 안전조치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바울 신학이 계속 이야기할 때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은혜를 받은 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쫓겨나다시피 해서 신학교로 오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고 먹고 죽을 돈도 없던 그 시절에 제가 신학을 9년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하고 대학원을 2개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제가 어떤 장로님이나 근사님한테 교회에서 10원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장학금도 면제가 되고 이래서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해만 꼴꼴하고 어째 이래 먹을 죽을 돈도 없고 돈 한 푼이 없, 돈 한 푼. 신학교 등록철이 되면 이 망할 놈의 신학교를 때리치워 말아 맨날 휴학을 할까 자퇴를 할까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보니까 오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니다. 등록금 가지고 걱정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이빠이 대선에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도 물론 돈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가 되면 돈이고 뭐고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9년의 신학을 무탈하게 다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쪼잔하신 하나님, 치사하신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인생은 성화의 단계가 있는데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 예정론, 부르시고 소명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론, 의롭게 한 자를 마침내 영화롭게 한다. 이런 우리가 나중에 부활 성천하고 나면 가장 샤방하게, 가장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이라는 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키워드가 영생이란다. 영생이란 단어가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서도 안 죽어요. 지옥 가서도 안 죽고 영영한 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는 게 지옥 형벌이에요. 천국에서 받는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웰빙, 성공, 행복, 축복 하여튼 좋은 단어를 몽땅 다 뭉쳐놓은 게 영생이란 뜻이라 그래요. 그만큼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단어가 영생이거든요. 이단들이 보면요 최고를 잘 알아요. 구원받는 게 최고니까 구원파가 나오고 영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영생교가 나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좋은 단어를 다 뺏기고 띵하게 앉아 있는데 이단들은 좋은 걸 다 선점한다니까요.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게 영생복락이에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 영생복락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명품이다, 맛집이다, 이 세상에서 보석이라 하는 거는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있나니 천국이가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현재 잠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족탈불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영광, 부활의 그 영광,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복음의 권능,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여호와 이거 인자하심을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품격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그 찌질한 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귀신의 결정적인 차이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해코지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사탄 마귀 귀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을 선자, 착할 선자,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뒤돌아보면 저는 엄벙덤벙 살았는데 항상 하나님 저에게 선대해 주신다,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항상 후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 부자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첫째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내 아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만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 밖에 나가면 끝입니다. 너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복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쪼잔한 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풍성한 것이고, 네 번째는 나의 쓸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맞추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친구를 사귀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 필요를 몰라요. 저는 집사람이 시장 보는 거 보면 참 이기적이다. 제가 먹고 싶은 걸 사오는 역사가 없어요. 지 먹고 싶은 거 사오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불량식품을 좋아하거든요. 옛날 촌에서 먹었던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건 뭐 위생이 안 좋다 이 지랄을 하면서 지 좋은 것만 사와. 나 여자들 시장 보는 거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촌에 어릴 때 그 길바닥에서 먹던 그런 게 진짜 맛있는 건데, 불량식품은 한 번도 사온 꼴을 못 봅니다. 지 입맛대로 사온다니까요. 상대방의 입맛을 모릅니다.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서울역에 내리면 일단 장로님 저를 차를 태우러 오는데, 혼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4명이 나와, 4명이. 그럼 성령 차를 타면 저하고 5명이잖아요. 앞에 2명, 뒤에 3명 앉으면 가방 놓을 데가 없어. 가방을 제가 안고 앉아야 돼요. 그럼 가면서 계속 물어봐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속으로 니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 피곤하다. 일단 차를 타면 또 찬송을 세게 틀어놔. 옛날 복음송 있잖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차를 타면 왜 이리 시끄럽노 이런데, 찬송을 끄라 하자니까 뭔 목사가 찬송을 싫어하노 이럴 것 같고, 듣자니 이거는 찬송이 아니고 공예 수준이라니까요. 귀가 다 아파, 귀가.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묻지도 찾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잘한다니까요. 이런 음식점에 가보면, 외국을 가보면 음식점이 일단 음료수를 줄 때 물어봅니다. 오렌지 주스를 줄까요? 망고 주스를 줄까요? 콜라를 줄까요? 그냥 안 갖다 줘. 얼음을 동동 띄워줄까요? 펄펄 끼리 줄까요? 고기를 피가 질질 나오게 갖다 줄까요? 바삭 구워 줄까요? 오믈렛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안 넣어요. 오믈렛에 뭐를 넣느냐, 이 샐러드에 담아내기를 넣을까요? 왜 물어봅니까? 이런 어떤 걸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어떤 걸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겨요. 미국은 그런 거 잘못 오다 하면 바로 그냥 고발하면 벌금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그냥 갖다 먹이는 게 낫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묻지도 않아요. 먹으라 이거 좋은 거다 이거요. 지한테는 좋지. 이런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 쓸 것이, 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는 걸,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배가 고픈 사람에겐 먹을 게 중요하고, 목이 마른 사람에겐 마실 것이 필요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약이 필요한데, 약도 여러분 천차가 만별이요. 내 몸에고 맞는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먹어봐야 내 몸하고 상관이 없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4가지 구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시대가 나한테 요청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내가 요걸 했으면 쓰겠다, 그게 딱 맞아떨어질 때 작품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네 한 가지 기도해봐라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걸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태평성대, 대통령이 잘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니까 네가 참 귀하다. 네 쓸 것을 원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고 건강 장수의 복도 주겠다는 게
그 솔로몬의 쓸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기도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행복했던 것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알고 내 필요에 쓸 것을 맞추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를 보세요.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헛된 것을 내게 멀리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예요. 기가 막힌.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면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굉장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괜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과거가 좀 쪽팔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막 건강 염려증 이래가지고 괜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짜들어, 돈도 없는 것들이 짜들어, 몸도 건강 안 한데 평안한 거예요. 깊은 고요와 평안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도 덜도 말고 원도 한도 없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걸 아시고 깊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게 시편 107편 30절에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암을 이겨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났다. 그럼 큰일 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모든 진짜 백이 나한테 필요한 걸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내 쓸 것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4장 19절의 네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축복은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 안에서 너희들은 기뻐해라. 기쁨이가 샘이 솟아나듯이 해라. 나는 집도 절도 없고 뭐 처자식도 없고 뭐 은행 마이너스 통장도 없지만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충분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10년을 쫓아다니며 사선을 넘나들면서 죽을 고비를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똑같습니다. 극악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빈 깡통이 시끄럽습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멀미가 납니다. 흙이진 내 영혼에 주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인생이 끝없이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배가 난파되었을 때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생수를 먹어야 돼요. 생수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막히면 차올라서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 물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것이 흘러 넘쳐서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여력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하반기도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기름 탱크에 주유를 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지 감자를 수확하고
이제는 가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봄 농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반기 인생 이모작 늦은 비에 복을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무더위에 지치고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방전이에서 배터리가 다 앵꼬가 돼가지고 너덜너덜합니다. 지치고 상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수금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이때에 주여 성령 충만 배터리 충전해서 새롭게 몸과 마음을 시동을 발동을 걸어서 하반기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도매로 나를 함부로 대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나 내 구체적인 내 모든 걸 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주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주의 궁전에 있기를 기뻐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쪼잔한 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풍성한 복이라. 그 주님은 내 진짜백이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내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맞춤형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때 흔들어 넘치게 충만하게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감당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새털처럼 자유했던, 옥중에 있으면서도 샘솟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처럼 오늘 이 현실의 억압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